세상은 의외로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도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환영하지도 않았지만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셔서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자, 천사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죠? 누굴 찾아갔죠? 목자들을.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누굴 찾아갔다고 되어 있죠? 네, 목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죠. 목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서민 중에 서민이죠. 권력가들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가장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알렸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죠? 왕, 선지자, 또 제사장. 그렇죠? 네.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자주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신 것은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에스겔서도요.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들을 먹이며 눕게 할지라. 예,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는데 목자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실패한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목자가 되시고 다윗의 계보에서 이스라엘과 인류를 위한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 구약에서 쭉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가르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목자를 먼저 찾아온 것은 선한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잘 어울리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이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평범하지만 주님의 목자 되심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의 사명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인 것입니다. 서로 동질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천사들과의 이 만남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8절 9절 읽어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목자들이 찾았습니까? 아니면 천사들이 찾았습니까? 네, 하나님 보내신 주의 사자, 주의 천사들이 그들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은 인간이 먼저 만들거나 인간이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복음은 인간이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도 이런 종교는 없죠. 인간이 필요를 느껴서 뭔가를 갈증을 느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인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자, 근데 목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까 그 구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 사자가
또 주의 영광이 큰 광채가 났던 것 같아요. 그들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무서워하는지라. 그 어둡고 캄캄한 밤에 갑자기 온 하늘이 이제 밝아지면서 누군가 나타났다면 기절초풍할 일이죠.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은 무섭고 두렵고 이제 떨리는 사건입니다. 자, 근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두려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공포가 아닌 기쁨을 얻게 하는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인 것이죠.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는 그것이 복음이고 주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혜가 아니죠. 온 백성에게 들려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백성이 들어야 할 보편적인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교회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마치 우리를 위한 소식인 것처럼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저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우린 교회를 오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하는데 내가 전해줘야 하는데 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있을까요? 이 소식은 아직 교회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고 또 그들이 알아야 할 소식이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눠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의 핵심은 바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그분은 이 구절에는 복음과 관련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 주. 그렇죠? 구주는 영어로 Savior입니다. 그러니까 구해주는 분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 메시아이죠. 구약에 약속된 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예언된 분이 오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주는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탄생한 이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또 죄에서 구원할 구주이시며 메시아이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단순히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선포한 날이죠. 주님이 오신 날이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그냥 경배하는 날이 아닙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 천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목자들이 그것을 얼마나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목자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천사가 알려줍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이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자, 강보가 뭐죠? 강보, 요즘 듣기 어려운 말이죠. 네, 아기를 싸는 이불을 이제 강보라 부릅니다. 네,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있습니까? 가축의 여물통인 구유에
누이에 있는 그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메시아임을 가리키는 표적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필 가축의 여물통이 구유에 누이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특이한 사건이죠. 근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는 영광의 왕이 너무나 겸손하게 낮아져서 오셨음을 보여주는 특별한 표적입니다. 표지인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질 만큼 겸손하게 오셔서 거기에는 어떤 영광도 세상적인 영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3절을 같이 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땅에서는 구유에 놓인 그 초라하게 보이는 그 아이를 보고 있지만 어떤 세속적 영광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군대죠.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별이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는 그 어두운 밤하늘에 그 웅장하게 울려 퍼진 이 천군 천사들의 합창을 이 목자들은 보고 듣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목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불을 다 끄고 양쪽에 있는 장식 조명만 2개만 남겨놓으면 특별한 느낌이 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빛이 그리고 천사들과 천군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찬송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경이로운 경험일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을 좋아하고 이제 합창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해외에서 온 합창단이나 또 그 음악 팀들이 오면 그 공연을 가끔 보러 갈 때가 있었어요. 유관순 기념관이나 또는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혼자 가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과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외국에서 온 그 합창단들이 때로는 이 복도에서 쭉 서서 이제 합창도 하고 그러면 바로 옆에서 이렇게 들려요. 너무나 그 선율이 아름답고 화음이 너무 조화롭게 이제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황홀해지는 이제 그런 이제 느낌도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때 그 천사들의 합창 소리는 어땠을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그 밤에 울려 퍼지던 그 찬양의 소리를 정말 다시 듣고 싶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울까. 근데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는 예배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이 땅에서의 어떤 개인적인 구원과 어떤 감동의 어떤 순간을 넘어서는 하늘의 사건입니다. 그 우주적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을 말씀하신 것은 하늘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천사들이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을
통해 먼저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평화가 이 땅에 주어집니다.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가 주어집니다.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는 곳, 굉장히 좋은 평화죠. 그러나 그 정도의 분위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진정한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부분적이거나 불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주님 오심으로 이 진정한 샬롬의 평화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평화는 완전하게 땅 가운데서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평화는 누가 얻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이 평화가 주어졌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들 아니고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인간이 아무리 평화를 추구해도 하나님과의 화목하지 않으면 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추구하면 우리의 삶이 그 동기가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속에 흩어져 있던 질서가 바르게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가 그 질서와 의로움 속에서 상처받을 일도 별로 없고 남에게 상처 줄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이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그러죠.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은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부추기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하죠. 사탄이 부추기고 우리의 욕심이 부추기고 우리의 자존심이 부추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무서운 일인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초라한 마옥간에서 아이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초라한 마옥간에서 아이로 태어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초라한 아이로 마옥간에서 태어나셨는데 하늘에서는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진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봅니다. 근데 베들레헴 벌판에서 목자들이 본 것은 단순한 천사들의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하늘의 예배가 잠시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하늘의 예배이고 영적인 사건이죠. 하늘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면 아마 그렇게 영광스럽게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했던 그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천군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아이로 태어난 그 초라한 이 장면이지만 그러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우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선하신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정말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라는 거죠. 이 성탄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 성취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온 순간입니다. 구원이 인간에게서 시작되지 않았고 하늘에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천사들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 먼저 돌려진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의 사건에서 영광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이유는 그분이 가장 하나님다운 방식으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시고 작은 아기로 오셨고 왕궁이 아니라 비천한 구유로 누우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그 신실하심이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우신 방식, 가장 은혜로우신 방식, 가장 완전하시고 의로운 방식으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무 사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대통령이나 왕인데 자기 아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간다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미루지 않으시고 낮아짐의 길로 하나님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신실함 앞에서 침묵하고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순간에 하늘과 땅의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인간의 죄로 뒤틀렸던 이 세상을 바로 잡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지 않았던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의 질서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권자로 오셔서 세상을 바로 세우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회복될 때 그 결과로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어떤 제도나 인간의 노력이나 산물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던 시간은 그들이 단지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부강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때가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갈 때 따라오는 선물이고 그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군 천사의 이 찬양은 이 질서의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한 예배였던 것이죠. 하늘의 예배가 드려지던 그 순간 하나님은 천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 이 죄인들의 하나님으로 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배는 왕들을 위한 궁정에서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들판의 목자들 앞에서 올려드려졌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인간과 나누시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 오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심으로 신비한 분으로 그냥 존재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천군이 예배가 끝나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끝나지 않았어요.
하늘의 예배는 목자들의 삶 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 다음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이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20절은요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루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늘에서 시작된 예배가 땅의 예배로 이어지고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 하늘의 영광이 땅의 기쁨으로 이어지고 땅의 평화로 이어지고 땅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늘 예배가 열린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은 사람들의 입술과 삶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하늘의 예배가 열린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오심으로 가장 하나님다우신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이고, 그 영광이 회복될 때 이 땅에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성탄 예배도 그때 하늘에 열린 예배에서 계속 이어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성탄의 복음은 하나님이 낮은 자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구주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이루신 사건입니다. 복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 또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먼저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무서워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또 주님 앞에 더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또 예배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자신의 삶에서 겸손과 섬김으로 응답하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영광의 날에, 이 은혜와 사랑의 날에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그 오심에 그 영광의 은혜를 더 알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성탄의 기쁨과 그 평화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중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고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얻게 되었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죽음과 심판과 저주를 모두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떨어버렸고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의 자녀가 되었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힘있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또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성탄이 한 예배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합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온 죄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이 성탄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